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게 하시고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절기는 단지 하루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절기를 예수님이 부활 후부터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50일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절기적으로 보면 이 절기를 기쁨의 50일 부활 절기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는요, 이 기간 하나의 잔치처럼, 그러니까 큰 주일처럼 여기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성도들이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금식이 금지가 되었고, 또 회개와 슬픔의 표현으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어요. 그 당시 성도님들은 그래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감격 때문에 회개라든가 또 그런 어떤 침울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성만찬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그 만찬을 재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성만찬으로 그렇게 성만찬도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하루 반짝 기뻐하고 끝나는 그런 교회의 달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우리 안에서도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사이, 이 성령 강림절 사이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한번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절기를, 이 50일을 보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기쁨의 50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50일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부활한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부활을 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엄청 혼냈을 것 같아요. 야, 니네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라는 녀석들이 어떻게 한 명은 나를 팔아먹고 11명은 다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이 되어서 제자들을 혼내고 하나하나 잘못한 것 다 지적하면서 그렇게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내가 정말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새로운 개념, 새로운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시기까지 3년 내내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 나라를 끊임없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왕이 예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뭔가 새로운 사상으로 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성경이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언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를 깨달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자직강의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웠다라는 것은 40일 동안 다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840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적으로 붙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40일 동안 성경 공부가 없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요, 앞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잘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직접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살아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0일 집중 저자 직강의 성경 공부가 없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생각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증거로 보여주시고 승천했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그들이 초자연적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막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라면 제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기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기다려라 해서 좀 기다렸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 감정과 자기 주관적인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죄된 본성이 어디 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신비적인 은사를 많이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경험과 은사들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말하면서 나의 왕국을,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목회자의 왕국입니다. 아무리 그 장소가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내 뜻대로 성도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나라를, 권사님은 권사님의 나라를, 남편은 남편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대표가,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자에게, 남편에게, 회사의 대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은 있잖아요. 들은 경험은 있지만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제자들처럼 말씀은 들려도 도망가고 배신하고 여전히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이요, 결코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정말 떠나고 싶은 곳,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두 제자는 그냥 엠마오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냥 엠마오로 그냥 후다닥 가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장소였습니다. 희망이 꺾인 장소이기도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부끄러운 장소였어요. 스승을 매정하게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바닥난 인간성이 다 노출되어서 다 드러났던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수치와 패배와 낙심과 낙담과 절망과 부끄러움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기 인생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10일이 아니라 100일이라도 그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10일 뒤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동안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어떻게 12 제자로서 비어있는 한 제자의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것인지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해석하며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우리 말씀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적용한 거예요.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는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제 나는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2 제자를 통해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은 어떤 날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시간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이 TV를 보려면 꼭 옥상이나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안테나를 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시면 저는 올라가서 왼쪽 오른쪽 그러면 저는 돌립니다. 오른쪽 왼쪽, 그리고 조금 더 아니 조금 더 오케이 그러면 내려와요. 그렇게 딱 하면요, 이제 안테나를 잘 맞추면, 주파수가 잘 맞으면 TV에 선명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맞지 않으면요, 원했던 화면도 나오지 않고 막 TV가 지직지직거려요. 그리고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수시로 올라가요. TV를 볼 때마다 돌려야 돼요. 왼쪽 오른쪽 볼 때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기쁨의 50일이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테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말씀에 맞추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들리고 내가 살아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지직거리면서 그냥 아주 흐릿흐릿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다른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50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인 본문 가지고 큐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큐티인 그 묵상 간증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그 다른 교회 이야기지. 우리 이렇게까지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니까요,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남편과 집 나간 가족들이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니까요, 교회가 사람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며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은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실 때 오늘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큐티인 다 사셔가지고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큐티인에 적혀있는 그 간증 묵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 묵상이 그곳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많이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이 기쁨의 50일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옥상의 거실 같은 곳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이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그 단어를 좀 더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다, 지속적으로 몰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돼도 그만, 되지 않아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요, 공동체가 헌신의 힘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헌신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 방언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투자한 그 예루살렘 어디 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저 집 아들보다 더 잘 살게 하시고 우리 딸이 저 집 딸보다 빨리 권사가 되게 하시고 빨리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힘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것만 구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런 기도 주님이 다 채워줄 것이니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것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힘써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시험이 있어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제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명의 성도들은요, 기쁨의 50일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중단 없이 힘써 기도하며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다락방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락방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매 순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노동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가사 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손주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기도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보든지 사람이 보지 않든지 그들은 열심히 힘을 다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요,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좀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어야 해요. 하지만 그 갓난 아기들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근데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아기들 보면요, 무조건 손에 잡히면 다 입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도 어릴 때 얼마나 먹고 싶어 했는지 저희 어머니 신경 안정제를 주워 먹더라고요. 안정제를 먹고 위세척을 했어요. 가가지고. 애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알고 또 소화도 잘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운 것도 맛있게 먹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유식을 주면서 아니 집사님 체하지 않게 조심히 드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뢰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들,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요, 부모님께서 먹는 음식들을 주면서 먹는 것을 훈련시키듯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도 만들어 드리고 기도의 장소도 만들어 드리고 기도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아직은 기도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는 분들은요,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이들은 다락방에 모여서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맡은 직분을 보면서 나는 중직자니까, 나는 오랫도록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영적인 어른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중직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 집중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는 성령이 임하게 하는 도화선과 같은 거였어요. 도화선이 끊어지면 여러분 임합니까?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이끄는 도화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의 50일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균형을 갖추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적용시켜 나갔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기도가 없으면 성령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운 말씀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한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니까요, 자기 직감만 의존하는 겁니다. 자기 분별력, 자기 직감만 의존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결국 악한 영들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균형을 잡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은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못자리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기쁨의 50일이 지나간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찌질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 멋진 인생이 부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안테나가 잘 맞추어져서 인생의 자기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예수님이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의 50일이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한번 해석해보고 순종하고,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쁨의 50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